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오신 모든 분들 이구동성으로 참 은혜가 참 충만했고, 또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창립 감사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를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지난 시간 나눴던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피 묻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가 이제는 로마서의 본론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이 본론을 시작하는 첫 마디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말하려는데 이 첫 마디가 좀 부드러운 말, 우리가 듣기 좋은 말도 있을 텐데 하필 왜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첫 마디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으려는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들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처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능력의 복음이 들어와도 그 복음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감동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은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는 것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합니다. 감사가 없죠. 감사가 없으니까 결국 베푸는 일도 없습니다. 베푸는 것이 꼭 물질로만이 아닌데 아예 무엇으로 베풀까, 또 무엇으로 어떻게 나눌까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은 무엇에든지 감사하며 마음으로든 또 표정으로든 베푸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어느 성도님이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데 사용하라고 지정헌금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성도들이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만나는 것도 먹으면서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제목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기도의 분량이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의미는 단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크게 벌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1편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고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미 제비가 먹이를 가져와서 새끼 제비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새끼는 입을 크게 연다고 합니다. 어미 제비는 이 제비 새끼가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그 속에 많은 음식들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결국 제비 새끼는 그 어미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무엇을 주든지 간에 그 새끼 제비는 그것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고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받고 싶고 내가 그것을 받아서 내가 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열정만 있다라면, 믿음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사용받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의 입을 우리는 넓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은 만큼, 여러분이 넓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성도들, 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로든 표정으로든 몸으로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 우리가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내 달란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힘써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뢰,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처지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래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 원래 체제가, 내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제사를 받아들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난다라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늘 18절에 말씀한 대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땅에 만드는 모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에게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고, 어떤 사람들은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밖을 나갈 때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그런 거리는 모습들을 보고도 나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어떤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연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런 핑계는 대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핑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태도였던 것이죠.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던 것, 하나님이 큰 것 주시면은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러나 내가 지금 오늘 7월 3일이라는 오늘 하루 내가 눈을 떠서 내가 호흡하고 있고,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서 있는 것, 우리 눈에는 그저 익숙해 있는 거기 때문에 작게 보이죠. 이것 때문에 감사가 그다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니까 그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졌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마음이 부패해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날쌔게 달려드는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여지지 않는다라면 사탄은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 잽싸게 여러분의 그 말씀들에 뿌려진 씨앗들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은 또 어떤가요? 1장 22절에 보니까, 로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석학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모른 척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지혜고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른 깨달음이 있을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찾고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보다,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게 된 것이 마음이 부패한 죄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잠시 잠깐 그 행복에 취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일생의 행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일평생의 행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 싶고 여러분의 가정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기뻐서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장 25절 하반전에 무엇이라 바울이 고백하나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인간은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의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의한 삶을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불의한 삶의 내용을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전의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전에 우리들 모습은 한마디로 망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가치조차도 없었던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내가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준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고서는, 정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어떤 것이냐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매일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쉴 새 없이 나쁜 생각들,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순간순간 진노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것이 하나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불의에 대해서, 추악함에 대해서 매일매일 진노하신다라면 왜 불의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추악한 사람들이 왜 징계받지 않을까? 왜 그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왜 그들은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질문하며 불평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와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냥 생각 없이 죽이기도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것들, 모든 불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19절부터 32절까지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사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오늘 말씀을 전체는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나 18절과 19절만 읽었는데요. 여러분 19절부터 32절까지 읽으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경건치 않은 사람들,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속돼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버려 두는 것,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장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대로 무슨 짓을 해도 지금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의 무관심,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반항하며 살았어도 만사형통이라고 자랑하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 중에 하나인 잉게솔이 사람들을 큰 광장에 모여놓고 자신의 그 무신론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의 무신론 강연이 절정에 올랐을 때 그 잉게솔이라는 무신론 철학자는 좀 흥분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시계를 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명한 도전장을 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도전하냐면, 내가 앞으로 5분 동안 하나님 당신을 내가 저주할 것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라면 나를 저주하고 나를 지금 당장 형벌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하나님께 포부했습니다. 그리고 5분이 흘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 철학자는 5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퍼대었는데도 자기에게 아무 현상이 없으니까 그는 더욱 소리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그 철학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강연을 들었던 맨 뒤에서 어떤 한 노인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당신의 그 유명한 철학자인, 학자인 당신의 연설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평가한다라면은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일평생 살면서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스릴 때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때로는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대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다라면 그것은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잘 되는 것을,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때로는 부럽죠. 이렇게 그냥 주일날 쉬지도 않고 교회 나왔고, 또 큰 교회도 아니고 이 자그마한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쩔 때는 무의미할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겠죠.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데도 잘 되는 것 같은 거, 여러분 불효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 도무지 가만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교만해지면요 시험거리가 금방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지고 여러분이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버티는데도 나에게 그러한 시험거리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내 신앙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교만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금방 시험거리를 주고요, 큰 시험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자칫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내가 순간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을 가졌을 때 내게 금방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불같은 시험이 온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죄와 허물로 실패하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길 때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로 안 되면은 쳐서도 안 되면은 하나님은 목덜미라도 붙잡고서라도 하나님은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면은 쳐서도 안 되면은 목덜미를 붙잡고 십자가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이든 여러분의 배우자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지 않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그들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는 그 길로 우리는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시는 그 십자가 길로 우리는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미국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네가 도와줘서 우리가 창립 예배 잘 마쳤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을 이쁘게 포장해서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한테 선물이라고, 우리 교인들이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나눠줬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또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만 지금 현재는 빌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낮에는 스쿨이 열려지고 있는데, 프리스쿨이 있는데, 그 프리스쿨 외 시간에 내가 니네 교회에 와서 아무 때나 기도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하고 싶다. 기도한다는데 막을 재량이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고.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7월 창립 예배를 마치면서 7월부터 하나님께서는 창립 예배의 어떤 그 큰 사역을 우리가 마무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자칫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시험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겠다 뭐 이러면은 또 렌트비 얘기할까 봐 그렇게는 내가 얘기하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시부터 7시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붙잡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6시부터 7시까지 문 열고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일들을 위해서 또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십자가 밑에 나가십시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셔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넉넉한 길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 그 위대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하나님이 주체할 수 없이 기뻐 사용하는 우리 코로나 은혜 한인교회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